오늘이 2024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새해 인사 한 번 더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볼까요?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들 강건하시고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2024년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고 신년맞이 예배부터 담임 목사 사역을 시작한 지도 딱 한 주가 지났습니다. 먼저 담임 목사로 나가신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일단 담임 목사로 나가면 설교가 중공군처럼 몰려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적응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릴 거다 그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주 됐잖아요. 근데 체감상으로는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한강교회 담임 목사 사역에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강교회 성도님들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강교회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한강교회가 더 힘있게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혹시 본당 들어오시면서 바뀐 거 보이십니까? 뭐 하나 바뀌었는데요. 네, 표어가 바뀌었죠. 본당 옆면에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복음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고 또 신앙 연수가 쌓이면서 어느새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많이 희석된 채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또 복음에 대한 오해 또는 협소한 이해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 올 한 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 복음이란 무슨 뜻인가요? 복음을 한자로 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복된 소식, 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이런 뜻이지요.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께는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병에 걸려 있는 분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병에서 나았다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겠지요.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좋은 직장에 취직되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한평생 자녀를 두고 기도하신 분들은 자녀가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소식도 아마도 기쁜 소식이겠지요.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아마 기쁜 소식들이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일컬어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우리 함께 구약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03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1032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그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어디에다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거기에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실까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 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것이 복음, 곧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슨 소식일까요?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무슨 게임기를 받는다, 좋은 핸드폰을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진짜 좋은 소식은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난 게 가장 큰 좋은 소식이겠죠.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은 무슨 소식일까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좋은 왕이라는 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자기의 부귀영화와 쾌락을 위해 백성을 압제하고 수탈하는 왕을 만나면 그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반대로 백성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선정을 베푸는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은 참으로 복된 백성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좋은 부모님을 만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참 좋은 통치자를 만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요 복음인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좋은 통치자를 만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악한 통치자의 억압과 지배를 받으며 살았는데 그 악한 통치에서 벗어나 선한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 곧 어둠의 통치에서 벗어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옮긴 바 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복음입니다. 우리의 국적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었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사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지요. 요한복음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따라해 보실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생명이 충만한 나라로 그 소속과 국적이 바뀐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구원인 것이지요. 제가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체험적으로 알게 된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한강교회 오기 전에 수원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7년간 부목사 생활을 했는데요. 아주 행복하게 지내다가 한강교회로 또 행복하게 부임을 했습니다. 수원성교회 직전에 있었던, 그런데 수원성교회는 참 행복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 직전에 있었던 교회가 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일단 1년 내내 사역이 너무 많은 교회여서 쉴 틈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이게 교구 사역을 하면요, 봄, 가을은 좀 바쁘고 상대적으로 여름, 겨울은 좀 한산한 면이 있고요. 청년부나 교육부 사역을 하면 봄, 가을은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고 이제 여름, 겨울에는 또 교육부 행사를 해야 되니까 바쁜 측면이 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바쁜 때가 있으면 좀 덜 바쁜 때도 있고 그러면 또 바쁜 때를 잘 감당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 교회는 1년 내내 바빴습니다. 365일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1년 내내 사역에 빽빽하게 잡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어디 나갔다 오시기만 하면 어디서 들으셨는지 어디서 영감을 받으셨는지 새로운 사역을 계속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새로운 사역을 가지고 오시면 담임 목사님이 사역을 할까요? 부목사가 맡아서 할까요? 부목사가 맡아서 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역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거의 매달 새로운 사역이 계속 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빡빡한데 사역이 계속 몰려와서 1년 내내 사역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바쁘게 지냈던지 그 교회에 있었던 1년여의 시간 동안에 가족들이랑 밥을 거의 같이 먹은 적이 없어요. 밥은커녕 만나지도 못해요. 애들 잘 때 출근해서 애들 자고 있으면 퇴근하고 거의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참 신기하게도 일 바쁜 건 어떻게든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응이 어려운 걸 넘어서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다혈질이신데다가 분노 조절을 못 하셔가지고요, 어떤 지점에서 터질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늘 시한폭탄이 옆에 있는 것 같아가지고 늘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렇다고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 좋으냐? 제가 아까 담임 목사님 나가시면 뭐 들고 오신다 그랬어요? 새로운 일 들고 오시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계시면 무섭고 안 계시면 불안하고
그래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수원성교에서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 아마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도 계시는 줄 아는데요. 제가 그 고별 설교에서도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하루하루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조마조마하면서 살았더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가슴이 꽉 조이는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통증이 느껴지나 마나 그날 하루 해야 될 일이 이만큼 있으니까 아프든 말든 어쨌든 출근을 해야 됐고 출근해서 일을 하다 보면 아픈 줄 모르고 일을 해요. 왜냐면 너무 바빴으니까요. 근데 집에 들어와서 이제 잠자리에 자려고 누우면 다시 아픈 겁니다. 그때서야 아프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너무 바빠서 병원 갈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그때 한참 김구라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공황장애 이야기를 한참 했을 때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증세가 공황장애 전조 증상이라는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계속 그 교회에 있었으면요 증상이 호전됐을까요? 악화되었을까요? 악화되었겠죠.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년 만에 그 교회에서 수원성교회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수원성교회 참 좋은 교회였는데 무엇보다도 수원성교회가 좋은 교회일 수 있었던 이유는 수원성교회를 41년간 담임하시다가 작년에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가 되신 그 안광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참 인격적이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수원성교회 부임해서 참 따뜻하고 인격적인 담임 목사님을 만나니까요 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얼마나 제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 수원성교회 목회자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거의 항상 기뻐하고 거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겠더라니까요. 제가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그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불가능하다 생각했거든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명령하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좀 어려운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소속된 교회가 달라지고 모시게 된 담임 목사님 한 분 달라진 건데요. 일반 회사로 말하자면 회사 하나 달라지고 모시던 상사 한 분 달라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인데도 저는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서 사는 것 같은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이런 게 구원이구나.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를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제가 경험한 이런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지 않습니까? 다니던 직장 바뀌고 모시던 상사 바뀐 것만 해도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요. 심지어 우리는 사탄의 노예에서 무려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 소속과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 곧 복음인 것이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이시죠. 보통 분들이 다 아니시잖아요.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누리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인지라 흔히 복음 일성이다 그렇게 부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첫 번째 말씀이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첫 번째 하셨던 그 일성 그 첫 번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첫 말씀이지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역시 무엇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그 앞에 나오는 말씀, 때가 찼고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떤 때를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신년맞이 예배 때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가지 헬라어가 있다 말씀드렸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때 때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을 가리키는 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카이로스, 이 때를 이해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의 역사, 곧 구약의 역사와 신구약 중간기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을 잘 이해하려면 당연히 구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망한 역사입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주전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특히 주전 586년 남유다의 멸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무엇이 무너졌기 때문입니까?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다고 믿었습니까? 성전에 계시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임재 상징이었던 그 성전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예루살렘 누가 계시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니 이스라엘은 짓밟혔고 예루살렘은 회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남유다 멸망과 함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 중에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온 자들이 생겼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두 번째 성전이 세워졌고 예루살렘 성곽도 보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5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되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지도 400년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보다, 다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시지 않으려나 보다, 그런 낙심과 낙담의 세월이 쌓이고 쌓여 절망으로 변해가고 있던 바로 그때 누가 등장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찼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죠. 무슨 때가 찼다는 것인가요? 어떤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떠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인자와 자비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자신이 받을 유산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유산이니까 원래 언제 받아야 합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요청했으니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버지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와 무관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이 무례하고도 불경한 요청에 응해서 둘째 아들이 받을 몫을 미리 줍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장자가 두 몫을 받았고 차남이 이제 한 몫을 받았으니까 아마도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받아서 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챙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타향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오갈 데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호구지책으로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 취급받는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 쥐염 열매라도, 돼지 먹이라도 내가 먹어야겠다라고 하는데 그나마도 준 사람이 없었다. 여러분, 먹지도 못했어요. 준 사람이 없어서 쫄쫄 굶었다,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 매일매일 배를 고르면서 쫄쫄 굶으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다 보니까 어디가 생각난 겁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겁니다. 풍요로웠던 그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것이죠. 차마 면목이 없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걸어가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염치가 없어 아버지 아들로 살 수는 없겠지. 그러니 그저 아버지 집에 머슴으로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려야지. 그러면서 마을 초입에 들어섰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더니 자신을 와랍게 하는 겁니다. 누구셨습니까? 아버지셨죠. 여러분, 아버지인 걸 알아보자마자 그동안 걸어오면서 연습한 말, 여러분 요새 연애 대상, 연기 대상 이런 거 작년 말에 지나갔는데 그때 수상이 예상되는 사람들 뭐 준비합니까? 수상 소감 멘트 준비하는 것처럼 이 아들도 오는 내내 그 멘트 되뇌면서 온 거예요. 아버지 보기에 민망하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도저히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이제 이 멘트 준비해서 계속 되뇌면서 왔고
아버지가 갑자기 싹 나타나니까 당황해서 이제 준비된 멘트를 한 겁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나? 근데 거기서 더 이상 말을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꽉 껴안아 주신 다음에 아들이 멘트 다 하기 전에 막 종들을 부르는 큰 소리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가서 송아지 잡고 좋은 옷 내오도록 하거라. 이러면서 아들이 뭐 멘트 할 겨를도 없어요. 품꾼이 하나로 보시옵소서 하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이 감격적인 비유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요. 그리고 죄를 짓고 멀리 떠났다 돌아온 둘째 아들이 마치 하나님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지내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극적으로 돌아온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어서 그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읽으면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조금 더 날카롭게 본문을 보시는 분들은 집에 남아 있었으나 잃어버린 동생을 되찾은 아버지의 기쁨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런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다고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 첫째 아들이야말로 진정한 탕자다라는 사실을 간파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사실 이 비유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들들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진정한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를 요즘 우리 눈으로 보자면 그리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마는 예수님 당시의 사회적 관습으로 보자면 이 아버지는 이상하기 짝이 없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화권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명예와 수치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 요즘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뭐가 기준입니까?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이제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일이 명예로운 일이냐 아니면 수치스러운 일이냐, 그것에 따라서 이 일을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아버지는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아버지들은 조선시대 양반들처럼 도무지 뛰는 법이 없었습니다. 뛰는 것을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버지들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뭐 하지 않아요? 뛰지 않아요. 걷습니다. 뛰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어요. 뛰어갔습니다. 수치를 무릅쓰고 아들을 향해 뛰었던 것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반가워서? 아닙니다. 행여나 물론 반갑기도 했겠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행여나 그 아들을 마을의 다른 누군가가 먼저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당시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간 그 아들은 동네에서 명예로운 아들일까요? 수치스러운 아들일까요? 수치스러운 아들인 거예요. 동네 창피한 아들, 동네 이름값 떨어뜨리는 아주 수치스러운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마을의 명예를 더럽히고 동네를 수치스럽게 만든 사람이 있으면 그 당사자를 그 마을에서 쫓아내는 게 관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둘째 아들이 마을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만나기 전에 동네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아들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잘 왔다 이렇게 안아줄까요? 아니면 당장 내쫓을까요? 당장 내쫓겠죠.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그러면서 막 돌 집어 던지면서 막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아들 보지도 못한 채 아들을 다시는 이제 그 마을로 못 돌아오는 거죠. 아들이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가장 먼저 만나야 합니까? 다른 어느 누구가 만나기 전에 자신이 가장 먼저 아들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이자마자 막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을 서성였던 것이지요. 돌아올 기약도 없는 그 아들이 행여나 오늘 돌아올까 내일 돌아올까 하여 하루 종일 그 자리에서 서성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나 그 아들을 그리고 그렸던지. 여러분, 아들이 떠났을 때 모습 그대로 돌아왔을까요? 상거짓골하고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봐도 알아볼 수 없을 만한 몰골로 돌아왔을 텐데,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얼마나 그리고 또 그렸는지 누가복음 표현에 따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노원도 안 오셨나 봐. 알아본 거야. 아들이 그 꼴을 하고 나타나는데도 멀리서 알아보고 그 아들을 알아본 즉시 아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는 마음이 달아오르고 걸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행여나 내가 먼저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동네 다른 사람의 아들을 먼저 만나서
어렵게 돌아온 그 아들이 다시 쫓겨날까 봐 마음이 너무 급해진 아버지는 수치를 무릅쓰고 체면 다 무시하고 한 걸음에 달려가 그 아들을 와락 껴안았던 것이지요. 사실 예수님 당시의 문화적 관습과 사회적 관례대로 하자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고 마을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 아들은 응당 징계를 받고 동네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을 구하기 위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당시의 문화적 관습과 사회적 관례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들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 돌이킨 분, 진짜 돌아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인 것입니다. 죄를 범해 징계받아 마땅한 아들을 응징하고 심판하는 대신에 그 마음을 돌이켜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여 그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한 아버지가 바로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인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죄를 범해 징계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기에 그들은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유배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의 유배가 끝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 징계를 철회하시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체면, 관습 다 무시하시고 심지어 자신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달려 나오셔서 두 팔을 벌려 와락 안아주셔야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가 도래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체면 관습 다 무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러 달려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했던 하나님의 돌아오심, 하나님의 돌이키심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온 인류가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기쁜 소식, 그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이킨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돌아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이킴, 우리의 회개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돌아오셔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진정한 회복,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강교회 새로운 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한강교회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에 붙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달려오신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 심령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한강교회로 달려와 주시고 한강교회로 찾아와 주셔서 한강교회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에 그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